1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렀습니다. 헤브론은 유다 땅이죠. 유다 족속의 땅이고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올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느냐? 거기에 다윗이 있습니다. 거꾸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간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찾으러 헤브론까지 온 겁니다. 헤브론에 뭐하러 찾아옵니까?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느냐?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기에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 때가 되면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내가 찾아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 헤브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왔습니다. 헤브론에 다윗이 얼마나 있었는가? 다윗이 헤브론에 있었던 것은 5절에 의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다. 그러니까 7년 6개월 동안 다윗이 있었던 겁니다. 그 얘기를 2장 11절에서도 똑같이 합니다. 2장 11절을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2장 11절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2장 11절도 그렇고 5장 5절도 그렇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으로 다스렸다라고 되어 있죠. 그 7년 6개월 동안 다윗은 헤브론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려고 노력한 적도 없습니다. 그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서 다윗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옹립되려고 할 때 다윗이 모든 시험, 모든 과정을 다 통과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과정을 통과했죠. 그 과정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과정은 기름 부음을 받고서 유다의 왕이 될 때까지, 유다의 왕이 되어서 7년 6개월 동안, 그 동안에 다윗이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갔다는 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기름 부음을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하시고서는, 그러고서는 다윗이 그저 망명생활을 해야 돼요. 그저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는 골리앗을 죽였을 뿐인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노래하고 난 다음부터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사울이 알기를 다윗이 내 다음으로 왕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다윗에게 넘어간다 그러니까 다윗은 죽여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죽이려고 그렇게 했어요. 내가 뭔 잘못했어요? 다윗의 입장에서 내가 뭘 잘못했어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가지고서 창을 던져가지고서 죽게 하고 사람들 보내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끌어오려고 하고 군사들 동원해서 하려고 했을 때 다윗이 인위적으로 뭔가 한 게 없다니까요. 그냥 하나님의 그 과정들, 하나님께서 그 과정들을 다 놓았는데 그거를 다 넘어가듯이 다 넘어갔어요. 장장 15년 동안을 도망 다녔다고요. 망명생활했다고요.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도 2번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안 죽였어요. 하나님의 시험대를 다 넘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시험대도 넘어갔어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은 사울의 죽음과 무관한 걸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사울을 위하여 애도를 하고 애가를 불러가지고 유다 족속들을 가르치고 유다 족속들이 사울을 위해서 노래한 거,
요나단을 위해서 노래한 것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알아요. 그리고 아브넬이 죽었을 때에도 아브넬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처음에는 아브넬이 죽었을 때 다윗이 죽인 걸로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이 아브넬을 성심성의껏 장례를 치러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시험이 통과가 돼요. 사울이 죽었을 때에도 사울 죽이고 목을 가져온 레갑과 바하나를 죽여버리고, 이스보셋이죠. 이스보셋을 죽인 레갑과 바하나를 죽여버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헤브론의 아브넬 옆에다가 잘 장사를 지내줬어요. 모든 시험대를 다 통과했죠. 그 통과되기까지 무려 15년, 22년 걸렸습니다. 다 통과가 되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다 모인 거예요. 다시요, 뒤집어서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야, 이스보셋 죽었잖아. 니네 왕 없잖아. 야, 아브넬 죽었잖아. 니네는 군대 장관도 없잖아. 내가 쳐들어가면 니네 끝날걸? 그러니 나를 왕으로 삼아. 다 모여. 라고 한 적이 없다니까요. 다윗은 단 한 번도 그런 말 해본 적도 없어요. 누가 찾아올 거라고 예상하지도 않아요. 그저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여러분, 이 때가 된다는 것은 진짜 중요한 건데요. 제가 알고 있는 거긴 한데, 얼마 전에 병아리를 가지고 닭을 키우는 한 50대 되신 어떤 여자분 이야기를 이렇게 텔레비를 통해서 봤는데, 그분이 병아리의 그 닭에 대해서는 진짜 박사예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그 이 계란에서 병아리만 이 부화를 시키는 것도 엄청나게 시키더라고요. 그거를 부화되는 거를 이렇게 보여줘요. 보여주는데 이 알을 깨고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거의 다 깼어요. 깼는데 그분 얘기예요. 우리 다 아는 얘기예요. 깨져가지고서 힘들게 막 하면서 나올 때 알을 깨주면 죽는데요. 얼마 되지 않으면 병아리가 죽는데요. 그래서 알이 깨고 나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된대요. 지가 발짓을 하고 날개짓을 막 해야 근육이 살아난대요. 그걸 안 하면 애가 인간이 깨주면 근육이 살아나질 못해가지고 그냥 얼마 지나지 않으면 죽어버린대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그거를 본인이 스스로 깨야 돼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누가 도와줄 수 없어요. 도와주면 자정 능력이 없어요. 스스로 가는 신앙이 안 돼요. 옆에서는 뭘 해줘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 막 열심히 말도 해주고 막 해요. 그러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럼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건 뭐예요? 옆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스스로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면 아이가 알을 깨고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근육이 살아서 그 다음에 신앙을 자기가 유지하면서 살아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때까지 다윗은 15년 혹은 22년 6개월 동안을 그 기간을 알을 깨우고 나와서 왕이 되기까지 진짜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거를 누가 도와주지 않아요. 끝까지 자기가 감당하고 그 시험대를 통과했을 때, 그때에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들이 달려오는 역사가. 그래서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가장 귀한 거죠.
자, 이 사람들이 다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1절 다시 볼까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우리는 다 골육이래요. 골육이 뭐예요? 골육이라고 하는 것은 뼈 골자에다가 육체예요. 뼈와 살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자식들은 골육이잖아요. 내 피. 그래서 골육이라고 하는 것은 뼈와 살이에요. 당신은 우리랑 한 골육이래요. 언제부터? 언제부터요? 이런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 나와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골육이래요. 때가 되잖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계속. 자, 골육이래요. 2절 보실까요?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러분,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2절 다시 볼까요?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옛날 얘기죠.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러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이 왕이었대요. 여기 앞에 왕과 뒤에 왕이 누구예요? 앞에 왕은 사울 왕이고요. 뒤에 왕은 다윗이라고요. 다윗은 왕이래요 지금. 근데 그 다윗이 사울이 출입하게 한 것도 다윗이 도와서 한 거래요. 언제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막 나와요. 자발적으로 다윗을 그냥 왕이라고 불러요. 하반절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왕이라고 아예 그냥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당신이 왕인데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도록 너를 그렇게 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신 적이 있다. 다 알아요. 알면서도 지금까지 다윗을 왕으로 옹립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이제 때가 되니까 그들이 찾아와서 다윗을 스스로 왕이라고 불렀어요. 왕이라고. 3절 볼까요?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렀잖아요. 이게 어디 보시냐면 3장 17절 한번 볼까요? 3장 17절 바로 앞에 아브넬이 살아있을 때 아브넬이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3장 17절에 뭐라고 말했느냐? 3장 17절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자고 여러 번 내게 얘기한 거 내가 안다. 내가 막았는데 이제 그대로 하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은 아브넬이 살아있을 때 이스보셋이 왕일 때 계속해서 아브넬에게 우리 이제 다윗을 왕으로 삼읍시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아브넬이 죽었잖아요. 아브넬에게 왕으로 삼읍시다 그랬는데 아브넬이 죽어버렸네요. 그럼 이스라엘 장로의 구심점이 누구예요? 누가 중심이에요? 아브넬이 중심이었잖아요. 아브넬에게 계속 얘기했잖아요. 아브넬이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는데 그러면 누가 구심점이 돼서 그 일을 해요?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구심점도 없는데 이 장로들이 다 같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헤브론까지 찾아온 거예요. 헤브론까지. 진짜 때가 됐어요. 때가. 그때가 될 때까지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다시요.
여러분 다윗의 얘기를 또 한번 하는데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다고요. 자기가 고난 중에서 있어요. 15년 동안 뭐 이렇게 도망을 다녔어요. 광야 생활하고 뭐 망명 생활하고 막 그랬어요. 뭐 어려움도 당하고 막 했어요. 그래서 고난을 막 했는데 그런 고난 가운데 막 올 때 다윗이 고백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응답하시는 날이 온다 확신했어요. 응답하시는 날이 오는데 그날이 나는 언제인지는 모른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른다. 여러분 그날을 알면은 편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일이 있는데 너 그거 한 달 있으면 해결돼. 그럼 우리는 한 달을 기다려요. 그 달을. 그거 1년 있다가 돼. 몇 월 며칠에 돼. 그러면 우리는 그 날을 기다려요. 군인들이 그런다 그랬잖아요. 제된 날을 기다리잖아요. 부모들도 자기 자식 제대하는 날을 기다리잖아요. 그 날만 기다려요. 그 날이 있으면 기다려요. 근데 그 날을 모르잖아요. 그런 희망이 없어져요. 이거는 희망이 있으니까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날이 바로 내일이라도 모르면 괴로운 거예요. 모르면.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 날이 반드시 온다. 근데 나는 모른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랬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날을 내가 모르는데 내가 그날 응답하시는 날 나는 기도하고 있으리라. 뭔 일이 일어난지 모르는데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막 힘들어도요 그 날이 되어야 응답이 와요. 그 날이 되어야. 여리고성을 보라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하루에 한 번씩 돌았어요. 6일 동안 6번을 돕고 7째 날에는 7번을 돌았다고요. 놀랍게도요 하루 돌아도 일이 안 일어나. 이틀 돌아도 그대로예요. 6일 돌았어도 그대로고 7일째에도 한 번 돌아도 그대로 6번을 돌아도 그대로 7번을 다 도니까 그러고 나서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때서야 무너져요. 여러분 때가 되어야 응답이 있는 것이지 응답될 때까지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부글부글 끓어요. 물이 끓고 있어요. 그 순간이 딱 오면 터지는 거예요. 에스더가 그랬잖아요. 에스더가 금식을 시켰잖아요. 3일 금식. 3일 금식을 시키고 그 바벨론에 있었던 바사제국에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모두 다 금식하십시오. 나도 금식합니다. 3일 금식을 했잖아요. 3일 금식을 하고 나서 그 3일 금식하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3일 금식하다가 이틀 지나고 3일째 되던 날 왕에게 나아간다고요. 왕에게 나가야 할 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왕에게 나가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갑자기 자기 아내가 그렇게 예뻐 보여요. 세상에 그렇게 예쁜 여자가 없어요. 너무나도 예뻐 보여요. 그래서 부르잖아요. 불러가지고 뭐라 그래요? 첫 마디가 뭐냐?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소원 있다고 말한 적도 없어요.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네가 구하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노라. 언제 나라를 달라고 한 적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때가 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요? 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넘버3라는 영화에서 그 얘기 가끔 하잖아요. 넘버3라는 영화에서 한석규가 송강호가 했던 대사가 있어요. 거기 보면 뭐가 나와요? 거기에서 송강호가 걔가 깡패인데 자기 깡패 부하 똘마니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너 오리가 이 물 위에 딱 떠 있을 때는 고고하게 딱 떠 있는 것 같은데 속에서는 발로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속을 모르니까 이렇게 하는 걸 몰라요. 이 표면에는 그냥 딱 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속에서는 막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엄청나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때가 되면 터지는 거예요. 때가 되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때까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 같잖아요. 다윗이 뭘 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어디서 알아요? 이미 3장 11절에서 얘기했잖아요. 이미 다윗은 말도 안 했는데 자기들끼리 우리 다윗을 왕으로 삼읍시다 이미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브넬 죽으니까 안 되는 것 같은데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헤브론에 와가지고 거기에서 헤브론까지 찾아와서 다윗에게 왕으로 삼아요. 다윗은 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자, 3절 다시 볼까요? 3절.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 앞에. 여호와 앞에. 요 얘기는 몇 장 지나면 제가 또 할 거예요. 여호와 앞에. 기억해두고 자기 성경책이면 밑줄을 딱 긋든가 아니면 똥골배기를 딱 해놓으세요. 여호와 앞에.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윗의 신앙은요, 여호와 앞에서의 신앙이에요. 곧 나와요. 또 나와요. 또 얘기할 거예요. 다윗의 신앙은 여호와 앞에서의 신앙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당연히 안 보이죠.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죠.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는 하나님이 앞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딴 짓을 못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딴짓을 하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살아요. 그런데요,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들끼리 혹시 두 분이서 세 분이서 저를 욕한다고 쳐요. 저를. 야, 담임 목사 이게 뭐야? 막 욕한다고 쳐요. 둘이 막 욕하는데 제가 나타나면요,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저뿐만이 아니에요. 누구를 욕하다가도 그 사람이 나타나면 절대로 욕 안 한다고요. 앞에서는 안 해요. 그리고 재밌는 말이 있다 그랬잖아요. 4명이서 식사하다가 한 명이 화장실을 가면 안 된다고요. 왜요? 3명이 욕하고 있거든요. 4명이 식사하다가 3명이 화장실 가요. 그럼 따라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가서 욕하니까. 나 없을 때는 욕해요. 근데 나 있을 때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뭔 짓을 해요? 그리고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앞에서 그 신앙이.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왕이 될 때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래야 되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절을 보세요. 제가 성경과 다르게 읽을게요. 보세요. 3절에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이러면 되잖아요. 헤브론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다윗은 평생 그렇게 살아요.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시 또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될 때까지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만 했어요. 그런데 살기만 하는데, 그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기만 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사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다윗에게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다윗의 이 왕이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끝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을 지키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말로는 15년, 말로는 22년 6개월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저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한 지 이제 10년 6개월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이거보다도 더 많은 기간을 15년을 도망 다녀야 했었고,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서 7년 6개월 있다가 22년 5개월 지난 다음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생각해 보면 22년 5개월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긴 세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본 적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의 가는 길 앞에다가 장애물들을 이렇게 저렇게 놓았는데도 다윗은 단 한 번도 장애물에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넘어가서 여기까지 온 거 생각해 보면 이것이 참 귀하다. 하나님의 손 잡고 가는 것이 귀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이 귀하고, 시간이 아무리 걸린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부여잡고 여호와 앞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손을 부여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그리고 우리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특별히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기 위해서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그 헌신과 열정, 마음을 다 기억하여 주시고 다 그 마음을 받아주시기 원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그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